그 밤에 발람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이 발람은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를 데리러 온 모압의 고관들, 이 장로들과 함께 이제 모압으로 갑니다. 아침 일찍 발락을 향해 떠나고 있는 이 발람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전날 밤에 발람에게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주의사항도 알려주셨는데 왜 아침부터 화를 내실까?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전날 밤 하나님은 가라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람의 의도와 마음까지 기뻐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승인하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허용과 승인은 성경에서 계속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허용은 그냥 네 맘대로 해 이지만 승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 차이가 있죠. 발람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은 대로 발락에게 말하겠다고 했겠지만 발락이 하는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발락이 약속한 돈과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든 말을 바꿀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길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발람이 가는 길에 막아서시며 진노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발람을 통해서도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발락에게 승리를 뺏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 발람이 가는 길을 딱 막아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들은 못 봐요. 하지만 발람을 태우고 있는 나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해서 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길을 이상하게 가니까 발람이 채찍질을 나귀에게 하죠. 다시 이제 길에 올라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딱 막고 서 있습니다. 양쪽엔 담이 있어요. 오른손도 걸리고 왼손도 걸리는 아주 좁은 그 담장 사이의 길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귀가 발람을 태운 채로 한쪽 벽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나귀의 몸과 담 사이에 발람의 다리가 확 낍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발람이. 채찍질을 또 합니다. 나귀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거죠. 드디어 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 벽들여 버립니다. 너무 화가 난 발람은 채찍이 아닌 이번에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동물이 사람의 말을 해서 동물의 생각을 전해주는 이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하게 된 나귀가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 원망이에요. 28절을 보시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억울한 거예요. 자신과 주인을 구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주인이 화를 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 발람이 대답을 합니다. 29절을 보시면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반응이 먼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말을 하네, 나귀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갑자기 개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 내용이 들리겠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발람은 나귀가 자신을 원망하며 탓했다는 사실에 바로 화를 냅니다. 성격 보이시죠?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30절에 얘기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주인님, 제가 말 잘 들어왔잖아요. 한 번도 길에서 벗어난 적도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나간 적도 없잖아요. 이렇게 충실했는데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나귀의 항변이죠. 나귀의 이 말에 발람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나귀와 발람의 대화에 빠져 있다 보니까 놓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저것들이 내가 서 있는 줄 모르나?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발람은 눈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머리를 숙이며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립니다. 너무 놀랬겠죠.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 발람에게 찾아온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길에, 다시 말하면 그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발락이 원하는 얘기를 할까 싶어 막아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발람을 막는 방법은 그 길로 더 나아갈 수 없게 발람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발람은 그럼 제가 이제 발락에게 가는 거를 그만둘까요? 라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는 20절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35절에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 사건 너무 동화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일종의 거울 치료에 가깝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나귀에게 채찍질을 해서라도 말을 듣게 하듯이 하나님 역시 발람에게 그렇게 하실 것임을 알려줍니다. 너도 네 나귀가 네 뜻대로 안 하니 화가 났지. 나중에는 칼로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지. 난 어떻겠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발락을 만날 발람은 모압 왕 발락보다 더 크고 주도적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실 때 말하지 않으면 칼을 든 손이 발람에게 향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실 때 말하려고 해도 칼을 든 손이 발람에게 향할 겁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신 이후에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해야만 했을 거예요. 이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입니다. 즉 발람 사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잘 인지하고 있는 채로 발락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경고. 이것이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죠. 성경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었나 싶죠.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하지? 하는 생각도 들죠. 나귀가 말한 것과 우리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하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발람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론 내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때론 삶이 힘겨워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걸 우선순위로 정하며 살아갈 때도 우린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불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망쳐 살아간 그 삶이 결코 우리에게 계속되는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걸 머지않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기서 보면 이 발람 사건이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은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기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겁에 질려 납작 엎드린 채로 하나님께 살려달라며 하는 거 아니에요. 공포는 하나님의 자녀를 움직이는 원인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협박하시고 끌고 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햇빛 아래에서 두꺼운 옷을 벗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들에게 향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귀가 말을 하는 이 발람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방식은 적용이 될 거예요. 공포가 은혜와 사랑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기에 약간 머뭇거리는 지점은 분명히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칼을 든 천사를 보내서 잘못하면 팔다리 댕강댕강 잘라놓으시나?
아니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 희한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 뒀을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발람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대한 걸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 이 점을 짚어보죠. 발람의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그걸 알고 있겠어요? 나귀가 말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에게 찾아갔다는 건 아니, 발람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그 당시, 그 시간 안에서 말이죠.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려고 애를 썼던 일이나 발람과 그의 나귀가 대화한 일이나 다음 주에 보게 될 산에 3번 제단이 만들어지고 저주가 아닌 축복이 선포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누구 하나도 같은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거나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광야 생활은 40년간 그랬듯이 불편하지만 평온한 시간이었고 여전히 떠돌이로 돌긴 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만큼씩 가고 있는 것은 분명했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죠. 바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칼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나귀를 말하게 하셔서 다시 경고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게 피해와 위기가 찾아오지 않게 2겹, 3겹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오직 이 사건에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오늘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일을 빚어가시느라 바쁘신 거였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할 것 없던 그 평범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은 가장 대단하고 가장 하나님다우신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이게 이 사건을 보는 믿음의 시선, 우리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어이 당신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선하게 성취해 가시는 중이었다라는 것 말이죠. 발람의 이야기는 말하는 나귀가 나오는 전래동화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선명한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던 그렇지 않던 선하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발람의 이야기에서만 아니라 또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하나님으로 선하시며 신실하게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불안하고 힘겹게 걷고 있는 황량한 우리의 인생길 복판에서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며 구한 간구와 비명이 결코 공중으로 산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입에 귀를 가져다 대시고 기어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당신이 선한 것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으로 내가 그 기도와 간구와 비명을 들었다는 걸 알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의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의 괴리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건 결국 이스라엘처럼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돼요. 그때 당장 알진 못해요.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이야기 혹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벌어진 이야기가 어느 날 내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건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보고 듣는 이야기 밖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시내와 시내가 만나서 강이 되고 강과 강이 만나서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과 같은 일. 그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시간을 통해 결국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미지인 거죠. 마치 서로 무관해 보이던 인물들의 삶이 끝내 한 사건으로 엮이는 우리가 봤던 많은 영화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잇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이야기는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설령 모른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필요한 돈을 마련할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수술실 밖에서 기다려야만 할 때, 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지자고 두리번거리지만 곁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사람도 관심 두지 않는 내 삶,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까? 거기에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그 황량하고 고독한 광야 같은 때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이 발람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성실하십니다. 그 모든 곳, 그 모든 방식, 그 모든 때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내 삶에서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겨워 감사도 찬양도 나오지 않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일을 당신답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나 우리를 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거면 되는 건가? 아니죠. 여전히 힘든 마음은, 그리고 힘든 현실은 사실이잖아요, 우리에게. 발람과 나귀 이야기에서 배운 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에서 가져야 하는 건 믿음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조차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이야기로도 소망이 됩니다. 아직 그 시간이 오진 않았지만 그 위로가 여전히 나의 영혼과 삶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린 믿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산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산 너머를 보게 합니다. 믿음은 발람의 나귀처럼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그 말씀 우리 기억할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 선하심을 확신하고 붙드는 믿음이 있다면 여전히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오늘을 살고 있으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로 하죠. 붙들기로 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짙은 안개 같아요. 어느샌가 우리를 잠식해버려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는데도 아무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게 염려잖아요. 눈이 따가울 정도로 독한 걱정과 근심의 그 연기와 안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득 채우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음이 시들어 가는 게 바로 염려가 우리 안에 차오를 때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추격해 오십니다. 달려오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신 채로 오십니다. 그래서 죽음과 저주가 나를 쫓아와 내 삶을 채우는 듯 보이는 자리에서 힘껏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좌절과 낙심, 슬픔과 두려움 역시 내 삶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힘껏 우리 인생을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선하신 결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내 삶의 최종장에 하나님만 남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남긴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 말씀을 다시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남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쫓아오시고 달려오시고 추격해 오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완수해내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평생을 쫓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중단 없이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길, 그분만을 믿고 그 산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